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이 의라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의라는 부분을 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언제 나눴죠? 기억나요? 뭐 할 때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팔복이었는데 힌트 팔복. 팔복에 뭐를 나눌 때 우리가 이 의라는 부분을 나눴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를 할 때 우리가 이 의라는 부분들을 나눴어요. 예, 맞췄다고 좋아하시는데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의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어? 의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 의가 무엇인지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알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만 알면? 의가 무엇인지만 알면.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요, 이 의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 알아요? 루터? 예, 루터. 이 루터가 뭐 때문에 회심하게 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회심을 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이신득의라는 이 부분을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뭘 알 수 있다? 복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역시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저 역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에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읽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니? 근데 그때 내 안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뭐지? 그런데 망치로 머리를 하나 이렇게 탁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저희가 저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을 다룰 때는
이 의라는 이 부분을 어디를 통해서 봤냐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의라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의는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해도 이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설교가 끝나면 의가 뭔지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돌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디를 볼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로마서 3장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나누는데요. 오늘은 거기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 로마서 10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이에요.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 두 개의 의가 나와요. 두 가지의 의.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 의예요. 맞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는 자기 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그런데 무엇을 따르지 않았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대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에 뭐가 없었냐?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지식 안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있었냐면 그릇된 지식. 뭐예요? 자기 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저번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할 때도 얘기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단절됐어요. 원수가 됐다고요. 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여기서 열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 무슨 열심이냐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다시 뭐 하고 싶어요?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뭐였냐면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면, 율법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뭐 하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합을 하려면 누구의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풀어져야지 연합이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야지 연합이 돼요? 하나님의, 누구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성이가 아빠를 굉장히 막 화나게 했어. 엄청 화나게 했어. 근데 인성이 이제 아빠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인성이가 자꾸 뭐 화난 아빠의 마음을 풀어주기 한다고 해서 막 뭐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해.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를 누구 생각으로 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 근데 아빠의 마음이 풀어지려면 아빠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아빠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원하는 게. 아빠가 원하는 일을 해서 그래야지만 아빠의 마음이 풀어지는데 아빠의 마음은 전혀 상관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아빠 마음이 풀어지겠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빠 마음이 풀어지겠지?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뭐냐면 아빠 왜 마음이 안 푸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아빠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아빠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들의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거죠. 자기 의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 내 마음이 풀어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예수야, 예수. 너희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너희와 나와의 이 원수된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풀어지는 방법은 뭐냐? 예수라는 거야. 예수. 예수.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0장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로 무엇을 받기 원한다고요? 구원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연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인데 그 예수가 아닌 뭘로 하려고 했다? 자신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이 원수된 이 관계를 해결해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의라는 말, 저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할 때도 한번 말했는데, 이 의가 무엇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의가 뭐라고요? 예, 이거는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단절돼서 분리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죄인된 인간을 받아들이는 조건, 이것이 뭐다? 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받아들여주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내가 안경을 딱 벗어요. 벗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본다면, 여러분 내 벗은 이 안경으로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이 벗은 안경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은 다 뭘로 보이냐면 죄인으로 보여요. 죄인으로. 다 죄인으로 보여. 다 지옥 갈 자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안경을 벗고 그냥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이만큼 죄를 졌건 요만큼 죄를 졌건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0.0000001%의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인즉슨 죄의 싹슨 사망. 여러분들은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경을 끼시는데,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 예수라는 안경이에요. 예수라는 안경을 이렇게 딱 끼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지옥 갈 자인데,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정결한 자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뭐 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이 안경을 껴야 돼. 이 안경을 안 끼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가망성이 없어요. 무조건 다 지옥이야. 근데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물론 이 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그래서 그 조건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 예수님이 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의의 왕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왕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의의 나무, 의의 열매, 의의 면류관, 우리도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 그 성경에 보면 의의 나무, 의의 면류관, 의의 뭐죠? 의의 왕, 이런 말들, 의의 말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 인성이가 이 의라는 거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의의 말씀이 있어요. 의의 말씀. 이게 왜 말씀이면 그냥 말씀이지 의의 말씀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크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 비슷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예수님뿐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거를 의의 말씀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의의 말씀이 뭐라고요? 알려주는 말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누구뿐이야 라고? 예수님뿐이야 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의의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한번 봅시다. 의의 말씀. 뭐가 의의 말씀이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가 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그것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면 오직 무슨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위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로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너희에게 구원이 되는 거야.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유일한 조건,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지금 찾아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 인성이의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이 의의 말씀들을. (5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맞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화목.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만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뭘로 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이에요. 지금 의의 말씀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9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이 뭐였어요? 황소와 염소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우면 뭐가 나오죠? 죄가 남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한대요? 부정한 자에게 뿌린대요. 그러면 그 부정한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깨끗하게 됐대요. 근데 이거는 뭔가를 나타내주기, 가리키기 위한 사인, 표징이에요. 표징. 그 염소와 송아지, 암송아지와 황소의 죄를 뿌린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되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니? 구약의 그런 어떤 예표들을 통해서 진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를 이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체, 그 실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뿌려졌어요. 그것이 뿌려져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서? 뿌려져서. 이게 구약의 그런 제사들이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봐라, 구약 시대에 이렇게 다 탄 제물에 탄 죄를 뿌려서 그 죄를 뿌림을 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됐다라고 너희들이 믿었지?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건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가 우리 인간의 죄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뿌려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 깨끗하게 된 거야. 거룩하게 된 거야. 정결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서 이 곡식을 태우는 게 있어요. 태우면 뭐가 나요? 향기가 나죠. 하나님이 그 태운 곡식의 향기를 맡으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제사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태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향기가 나요. 향기. 그 향기를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온 인류의 이 향기가, 구약의 이 어린 양이 태워져서 그 곡식이 태워져서 그 어린 양이 태워져서 그 향기가 올라가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막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진노. 세상을 향하여. 근데 그 진노의 마음이 뭐 때문에 풀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향기. 그 향기. 그 향기 때문에, 그 향기를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 인간의 죄를 향한 그 진노가 눈 녹듯이 사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를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이 어리석은 인간은 열심히 있었는데 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예수밖에는 없구나라는 이 지식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것만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5장.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버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마음을 풀어드릴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버리고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버리고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는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행하며 가르친다라는 이 말은 뭐냐? 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아까 말했죠. 의가 뭐 두 개 있다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교회인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의. 그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그 의가 뭐보다 낫지 않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은 어떤 의예요? 자기 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기 의.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의 뉘앙스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의가, 요 의, 두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자기 의보다 조금 더 어떻게 좋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13이 아이폰 10보다 좀 좋네, 더 낫네, 이런 더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표현은, 너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의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 의는 반드시 어떤 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는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 안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 그 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찬양 불렀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요. 어떤 싸움을 싸워요? 어떤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 싸운다잖아요. 어떤 싸움을 싸울까요? 이 두 가지의 의가 싸워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거, 이 의,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는 어떤 의? 자기 의. 이게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요. 하나는 예수를 붙들어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원하는 마음과, 하나는 자기가 나타나기 원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근데 이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이게 막 싸우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의 말씀.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너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라는 이 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서 뭐하게 하시냐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곧 뭐냐면 검이거든요. 그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이 누구를 죽여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내 안에 이 악한 마음들을 뭐예요? 죽여요. 그 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뭐예요? 승리해요.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니까 의의 면류관. 이해되세요? 의의 면류관. 평생 우리 인성이의 삶에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이 내 안에 무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무기로 가지고 있는 이 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수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뭐하는 자가 된다?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 아, 너는 알았구나. 오직 내가 받아들이는 조건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구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워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의의 말씀이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말씀이 날마다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